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 아니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다 지나쳐 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연을 보면은 감탄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정상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 말을 들은 이 믿음 있는 종은 오늘 24장에 보면은 그 가는 길에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은 보이는 것만 보고 관심을 가지게 지나쳐 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즐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읽어야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시고, 와, 하나님 크시다. 꽃송이를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그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작품은 작품을 만든 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읽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아니한 것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을 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40이 되는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때는 결혼을 그렇게 늦게 했는가 봐요. 40세에 장가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종을 먼데, 지금 이라크이죠. 저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경계선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많은 시간을 거쳐서 가야만이 되는 그 먼 거리에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이 종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나타나시는 손길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마을까지 성 바깥에까지 갔습니다. 해가 이제 질 때쯤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낮에는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때, 서늘할 때 물 기르러 여인들이 오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길으로 오는 여인들에게 내가 멀리서 여행 왔으니 내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내가 요청을 할 때 그 물이 참 귀하거든요. 물 깊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저 깊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이 10필을 끌고 왔거든요. 10필에 그 여인을 데려올 때 그 집안에 많은 것을 주고 여인을 데려와야 됩니다. 풍습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귀한 것을 나귀에 실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10필의 나귀에게 마실 물도 다 주겠다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고, 그가 아가씨라면은 바로 그 아가씨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사람인 줄로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드디어 여인들이 물길으로 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멀리서 왔으니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길으로 성경 읽어보니까 그 물이 저 깊이 있습니다. 깊이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가지고 올라오는 힘든 과정인데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나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 우물가에 있는 물통이 있어요. 기나긴 물통이 있어요. 거기에 이 여인이 힘든 과정, 그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물을 계속, 나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수고를 해서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에 오늘 읽으신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묵묵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여인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이 사역을 기꺼이 이 여인이 그 낙이 10필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퍼주면서 수고를 합니다. 이 종이 묵묵히 배후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 아가씨에게 내가 유숙할 곳이 없네. 해는 졌는데 성 바깥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잠을 자야 되겠는데 너희 집에 쉴 곳이 있느냐 할 때 네, 우리 집에 쉴 곳이 많고 나귀가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한번 보세요. 계속 이 종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자기 집에도 모시고 가겠다고 할 때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겉으로는 그 여인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 여인은, 이 종은 그 여인에게도 감사하지만은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여호와께 경배했다.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40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일평생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40절 우리 읽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려니 너는 내 조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서 너의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 왕 때 나라가 아주 태평하였고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부 이깁니다. 그러면서 땅을 더 넓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비로 써서 나라가 아주 강성할 때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18장에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절 보시면은 모압을 침해, 모압과 전쟁에서 또 이겼습니다. 저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소바 왕을 쳐서 그 나라를 쳐서 이겼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22,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가집니다. 크게 전쟁을 이깁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들 2명,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조공을 바쳤다. 그 다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한 것이었지만은 그 전쟁을 이기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신 것이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이는 것만 보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읍시다. 보이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구원을 받은 내 눈,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구원받은 내 가슴, 하나님의 것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 도와주시니까 내려가죠.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도와주시면요, 안 내려갑니다. 물 한 모금 안 내려갑니다. 다 하나님, 저절로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저절로라는 실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은 자연적이라고 말로 위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감춰버립니다.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운 중에서도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읽으셔야죠. 하나님을 읽으셔야죠.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이 특권 빼앗기지 마시고 땅에 묻어두고 가난하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기근이 심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실 때에 나의 삶은 더욱 윤택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의 그 삶에 충실하다고 영원한 영광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잘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읽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때마다 사람은 이기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강국이 될 때 그 강한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배후에 하나님을 늘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은 10절에 보면은 또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전리품, 거기서 이 빼앗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한 나라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은 은과 금 함께 하여 드렸다. 누구에게? 첫째 줄에 여호와께 드렸다. 왜 여호와께 드렸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루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보이는 곳에는 아주 불행한 환경과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이 젊은이가 17살 나이 젊은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갔느냐?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신분이 높은, 왕궁에서 경호하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 집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팔려갑니다. 그런데 39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애굽의 왕입니다.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다시 잘 읽어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절 나옵니다.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다른 집으로도 노예로 팔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2절 9절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시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인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도록 인도하셨대요. 다른 사람이 사지 않고 보디발이 사도록 했어요. 왜? 보디발이 사야 애굽의 왕 앞에 갈 수 있는 대문간이니까, 문 앞이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다른 발의 집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도 요셉이 아니라 욥이 그랬죠.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정녕 나를 인도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 시장에서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항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도록 했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전능자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터이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나요? 보디발이 그 주인이 요셉을 인격적으로 신임하여서 가정 총무로 살림살이를 전부 위탁합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보디발 주인이 너무 감사하죠. 배후에 보면은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배후에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죄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늘 계십니다. 요셉 보세요. 겉으로는 요셉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또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죄를 덮으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딱 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간수장의 마음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그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을 하여서 그 옥의 행정적인 모든 일을 맡김을 받는 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읽었나요?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읽으셔야 됩니다. 간수장이 자기를 이렇게 발탁해 준 거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더 은혜가 나타납니다. 감옥에 있는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알려주었어요. 아시죠? 요셉이 그 꿈을 알려준 것은 누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창세기 41장에 그가 이제 애굽의 왕의 부름을 받아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꿈을 요셉이 풀어줍니다. 해몽, 꿈을 해석해 줍니다. 누가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답니다. 항상 계셨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총리를 세우나요?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다. 창세기 42장에 그 앞에 드디어 자기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 앞에 절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에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계셨고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읽었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밀하게,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계십니다. 그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내 소원을 이루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만족은 천국 가면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에,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는데 그 은혜를 드러내라고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주여,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절망이라고 하는 육신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니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늘 함께 계셔서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주일은 같이 계시는 것 같고 월요일은 한 반쯤 계시는 것 같고 화요일부터는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는 내 기분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의 인생의 길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가 물을 만나고 불을 통과할 때도 나는 내 곁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거두어 드렸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존재의 사명에 얼마나 더 충실하게 사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과연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정말 낙심 중에, 불안한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은 과연 요셉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은 같이 계셨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보이면은 거울 앞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들으면 지식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또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듯이, 저 빛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전기가 공급하고 있다는 뜻을 알고 있듯이,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있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불안한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낙심 중에도 믿음이 있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요. 함께 계시다는 말은 주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읽도록 관심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 많이 드러내면은, 다윗은 자기 성령님의 도움을 쫓아서 자기 인생을 평가를 할 때 세 가지로 평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여호와를 찬송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찬양했다. 자기의 가슴은 여호와를 위한 비파와 수금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나의 관심은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관심은 나의 평안도 아니요, 나의 관심은 나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것을 나타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시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